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마가복음 산책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 21절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마가는 독특한 샌드위치 기법으로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내용을 앞뒤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보고자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A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고 B가 뭐냐면 성전 청결이죠. 그리고 또 A 다시가 반복됩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 그리고 B 다시는 뭐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장면이죠. 27절, 28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A-, B-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은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의미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그 권위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결론을 믿음과 용서의 결론으로 내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신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잎사귀입니다. 잎사귀가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또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A, B, C, A-, B-, C-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들어볼 테니까 그냥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A는 뭐냐면 멀리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13절 시작이 멀리서라고 하시죠.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러니까 A는 멀리서 보셨다. B는 뭐냐? 잎사귀를 보셨다는 거죠. C는 뭐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A 다시가 반복되는데 뭐냐면 가까이서 보셨다라는 거죠. 그 후반을 보면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그러니까 멀리서 보신 잎사귀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반복되는 행동이 뭐냐면 가까이 가서 B 다시는 뭡니까? 잎사귀를 이야기해요. 그럼 C 다시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13절 한 절을 통해서도 이 어떤 독특한 구조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A, B, C가 또 A-, B-, C-가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반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강조하고 있다는 게 있잖아요. C가 강조해요. 무엇이 있을까 하여. 또 C-가 뭐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이것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핵심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성전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때 나눴던 것이니까 오늘은 그 잎사귀가 아니라 C, 무엇이 예수님이 무엇을 보길 원하셨는가, 그리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이것에 대하여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우리는 뭐 우리나라에 있지는 않지만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푸른 열매라고 그래요. 작년에 그 가을 후에 가지 끝에서 열매가 이제 남아있던 열매가 금년 3월쯤부터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것이 5월 하순부터 6월까지 열매가 익어서 여름에 팔게 되는 무화과 열매를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가서 따먹으리로다.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는 작년 가을에 이후로 열매가 가지가 있던 곳에서 올해 3월부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그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를 푸른 열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을 무화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무화과는 이 가을에 따는 무화과예요. 8월 말에서 10월까지 열매가 열리는 것을 따가지고 시장에서 팔게 되면 우리가 흔히 먹는 무화과가 가을에 먹는 무화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계신 시간이 언제냐? 6월절, 4월 중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기대하신 무화과 열매는 언제 무화과 열매였을까라는 거죠. 그 푸른 열매는 3월부터 열매가 열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따는 열매는 5월부터라고 한다면 4월이니까 그 열매가 아직 연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먹기도 어렵고 맛도 별로 없는 쓴맛인 그런 시기의 무화과 나무였을 거고, 그렇다면 작년 가을에 미처 따지 못한 그 열매, 혹은 작년 가을부터 맺혀져 있던 그 가을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번뜩 제 군생활이 떠올랐어요. 군생활은 재미없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재밌으니까 들어보세요. 옛날에 그 감나무에서 모든 감을 다 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교수님이 왜 다 따지 말라고 그러죠? 맞아요. 까치 먹을 거 남겨두라고 하잖아요. 까치는 복을 부르는 새이기 때문에 까치가 먹을 그 새 감은 놔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군생활 그때 한 지가 이제 막 7개월 넘어서 일병을 막 달았을 때예요. 눈이 정말 많이 내렸던 1월의 겨울이었어요. 어떠한 이유로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그 우리 산에. 지나가다 보니까 감나무에 꼭대기에 감이 몇 개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뭐 거기는 아무도 인적이 드무니까 그냥 열렸다가 떨어졌다 열렸다 떨어졌다 이런 감나무였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연히 산에 갔다가 감나무 끝에 이렇게 감이 열려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맺혀 있는 거. 그러니까 선인들이 어떻게 그 나무를 막 해가지고 감을 땄는데, 바닥에 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감이 탁 떨어져도 완전히 팍 터진 건 아니고 이렇게 눈하고 같이 섞여버린 그런 감이었던 거죠. 물론 춥고 배고픈 이제 막 군생을 한 일병이었다 하더라도 그때 먹었던 그 감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게 맛있던지. 이 한겨울에 따지도 않은 감이 남아있는 그 시절에 먹었던 감을 그렇게 먹어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같은 이 상황을 기대하시고 겨울을 버틴 무화과 열매를 생각하셨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것에 대하여 견해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대하신 무화과 열매는 올해 열린 아직은 맛이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열렸던 것을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제가 경험한 것처럼 작년부터 그 남아있던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무엇이냐? 달든 쓰든 어떠한 열매라도 있는지를 보시길 원했던 거예요. 쓴 열매라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썩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부터 매달려 있던 나름 연그러 있는 열매라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음 절에 나오는 성전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믿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이 찾으실 때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니 만약에 그 자리에 쓴 열매가 있었다면, 오래 매달려 있던 열매라 할지라도 그 열매가 있었다면 주님은 정말로 맛있게 드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간절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모습 저 모습이든 어떻게라도 주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진짜 만나셨다면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를 만났던 기쁨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누구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 생각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4월 달이신데 첫 열매도 5월부터 8월이고 6월이고 두 번째 열매도 8월부터 10월이면 예수님이 계신 4월 달에는 무화과 때가 열리지 않을 때가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때가 아닌데 예수님 그 나무를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에게 절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는 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때가 아님의 의미는 무화과 나무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아님에도 예수님이 찾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씨 무엇이 있을까 하여 씨 다시 때가 아님이라, 이것은 똑같은 의미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사함의 회개의 선포는 그 말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때는 돌아올 수 없는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영혼,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믿음,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조금도 마음의 변화가 없는, 이미 포기된 상태. 오늘 그러한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가을 장마라고 하죠. 오늘도 약간 비가 약간 부슬부슬 오는데 태풍의 영향 안에서 비가 오기 직전에 어둠의 상태가 있어요. 그 구름이 막 이렇게 차 있는 때 있잖아요. 오늘 그 며칠 전에 그 구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오실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컴컴한데 구름은 웅장하게 차 있고 해가 지는 그쪽에는 빛이 쫙 비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름을 보면서 주님이 진짜 오늘 오신다 그러면 그런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두려움은 주님이 진짜 오늘 오시면 그 찾는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함 때문이며, 떨림은 정말 그날을 기대하는 설레임의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 안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은 화려하나 아무것도 뭔가 화려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정작 그 믿음이 본질이 온전하지 않으면 뿌리째 말려버리는 거예요. 근본도 아니다. 예수님은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나눌 말씀이 뭐냐면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결론을 맺게 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이 은혜의 한 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잠깐 우리 합심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전쟁과 죽음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알듯이 아프가니스탄과 또 미얀마 등 정말로 이 전쟁과 이 공포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될 수 있도록, 또 소중하고 귀한 생명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심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은혜와 어쩔 수 없는 이 전쟁과 기근의 때가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때가 할지라도 그러나 너무나 많은 공포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생명들이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두려움에 그 비행기에 매달려 떨어지고 아버지 그 불안한 현실을 바라보고 연약한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 주님이 그 구원의 계획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사역이 하나 아나운서의 사역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반기에도 예정되어 있는 호스피스 교육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 멈춰진 호스피스 현장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로든나무 쉼터의 운영을 하나님 주관하여 달라고, 특별히 이 동역자분들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멈춰져 있던 우리 또 마가복음 산책을 시작합니다. 힘차게 시작하는 이 걸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오니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